할렐루야. 네, 요즘 우리가 그 큐티를 스바냐서를 나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돌아와서 하박국서를 다시 강의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그냥 넘어가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분이었다. 찾아보면 레위인이었고 또 성전에서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남유다 왕 요시야, 그리고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였는데,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특별히 강조했던 왕이 있죠. 요시야, 이 종교개혁했던 요시야 왕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했던 모든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거는 신앙적인 고뇌와 승리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고뇌가 많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세상을 보니까 악인이 막 득세를 해요. 그리고 악인이 잘 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악인에 의해서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고통을 겪거나 이런 일이 막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합리적으로 볼 때도 전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유대가 죄악이 관영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유대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였는데도 불구하고 더 악이 관영한데 왜 더 악이 관영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를 향해서 하는 질문하고 바벨론을 향해서 하는 질문은 다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질문하고 멸망받을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질문이 다르다. 하나님, 이들은 죄악이 관영하지만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이쪽은 뭐예요? 하나님, 이들이 죄악에 관영한데 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게 구원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막 이런 그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금방 주세요. 유대를 향해 가지고는 너희 생전에 놀라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기인 거고, 그 다음에 저 바벨론을 향해서는 더딜지라도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이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멸망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결론이 뭐냐 이거죠. 야, 악인은 결국 망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고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구나 하는 거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게 되어져 있다, 구원받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와 그 비밀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뭐 하시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 분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세트로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신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죠. 그렇죠?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에 들고 이럴 때 어떻게 내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파수에 올라 기도하라. 성루에 올라 기도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박국 2장 1절 보겠어요. 시작.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뇌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질문을 다 받으실 수 있는 바다와도 같으신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 예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놓은 적도 있어요. 막 땡깡을 놓은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나의 기도의 제목은 대단히 불경했다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놓고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고뇌를 하고 있으면 그 영적인 고뇌하는 거 그대로, 내가 어떤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어떻게? 파수 위로, 성루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회피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오고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회피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회피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회피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어떤 뭐 힘든 일이 생기거나 그 회피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보면 저는 뭐 교회당을 이 덕천교회에 와서 이 건축하는 영광을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제가 그 사택도 건축하고 교육관도 건축하고 다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당 건축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덕천교회로 인도하셔서 저의 당대에 그래도 이 100주년 교회당을 건축해서 얼마나 저는 영광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목회하면서 성전을 지어드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예전에 보면 아무튼 그런 중요한 일들을 교회가 해나갈 때마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 그 사택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교육관 지어놓고 성전을 다 건축해 놓고 그러면 그때 나타나가지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지었느니 못 지었느니. 여러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규모가 작으면 작은 대로, 재정이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냥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 안에 평가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완전히 재직회, 공동회, 뭐 당회 할 것 없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가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게 아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직분 주셨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보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는 이게 별로인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 생기거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면 그분한테 막 이렇게 달려가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승전결을 알려줘요. 이건 말이야 이렇게 생겨서 뭐 이렇게 생긴 문제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고 여기에 뭔가를 채우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의 말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거나 실패하거나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빠진 게 뭡니까, 여러분? 빠진 게 뭐예요? 사람의 어떤 영악함이나 영리함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했어도 뭐가 빠졌느냐? 기도가 빠졌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이 없잖아요,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기승전 잘 될 것 같은데 결이 이상해졌어요. 결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승전결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가 이상하고 승이 이상하고 전도 이상해도 나중에 결론은 기가 막힌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것.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런 건 영적으로 무분별한 거예요. 늘 영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파수에 올라 그러죠. 파수에 올라. 성루에 올라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뇌하고 있으면 고뇌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질문이 너무 많이 있으면 그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 그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 그 성루에 올라가라. 왜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거를 파수라고 그랬을까요? 성루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죠. 높은데, 하나님 계신 곳,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여 주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을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이요, 눈을 열어가지고 오늘 이 시대까지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저 말씀을 보면은 묵시를 주셨거든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판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소 예언자들, 소 선지자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묵시가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결국 뭐냐면 그 주셨던 묵시가 기록이 되어져서 판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날 핸드폰 안에서도 성경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PC를 가지고서 성경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오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사님 제가 꿈을 꿨어요. 목사님 제가 환상을 봤어요. 저는 그걸 다 인정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굉장히 열려있는 목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그거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제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그런 걸 체험했습니다 하고 저한테 가지고 올 때 저는 성경에 비추어 가지고 그것이 합당하면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뭐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판에 기록된 계시. 이 성경은 최후적인 기록된 계시예요. 그리고 천년 만년이 흘러도 영원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 주세요. 어디서 저기서 우리가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그 계시는 성경 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깨닫는 자가 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여러분들 굉장한 복이에요. 성경을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듣는 게 굉장한 복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이 있으면 굉장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와 또는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이 시대를 주관하고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는 말이야 두 종류의 삶이 있어. 두 종류의 삶이 있어.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을 보겠어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종류의 삶이 있죠.
앞에는 뭡니까?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이거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게 바벨론적인 삶이 있다. 그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삶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삶은 바벨론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삶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 세상에서 크게 보면 두 삶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생명이 있느냐 인 거예요. 어디에 생명이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여기 바벨론적인 삶에 생명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생명이 있다. 이거를 하박국 선지자가 복음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 번째가 욕심입니다. 하박국 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런 욕심이죠. 저런 욕심. 근데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잉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래요. 목사님, 제가 이번 일이 참 잘 됐어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요. 그건 저는 성도들이 잘 되는 일이 너무 좋아요. 그죠? 다 좋아요. 아주. 성도들이 잘 된다라고 하면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아무튼 승진하고 이런 게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잘 돼서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욕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막 매출이 엄청났어요. 우리 사업이 너무 잘 돼요,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막 축복해주고 이러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잘 돼서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기주의자가 되고요. 그냥 욕심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가 뭐냐면 이기심이죠. 하박국 2장 9절을 보겠어요.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은 그 아주 유명한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이 범람하게 되면 또 그 강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뭐 홍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게 되고 이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자들은 높은 데다가 막 그냥 성처럼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살고 그걸 위해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갈취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만 잘 되는 거죠. 이렇게 이기심. 이때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을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건강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물질의 생활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공격성이에요. 공격성. 하박국 2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격성이죠. 욕심 만족시켜야 되죠. 이기심 만족시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박국 2장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자, 이건 뭡니까? 그런 성읍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 피를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내 욕심을 만족시키고 나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막 공격적이 되는 거죠.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뭡니까? 타락이 있습니다. 타락.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많은 것을 긁어 모아서 어떻게 되느냐? 하박국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욕심, 그 다음에 이기심 다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 공격해가지고 잔뜩 긁어 모았어요.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은 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반드시 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술 취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저거는 조금 더 나가보면 동성애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쾌락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하박국 2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요, 물질의 우상도 있고 자기라고 하는 우상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우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가 뭐 그 배운 학문도 때때로는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모든 우상, 돌한테 막 그 앞에 가가지고 일어나라 막 하고 나무한테 가서 깨어나라 그렇게 한다 해도 거기에는 아무런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맨 첫 번째, 사람들이 잘 추구하는 거, 욕심. 두 번째, 이기심. 그 다음에 이걸 얻기 위해서 공격성.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뭘 해요? 명백한 자기 인생을 살아나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는 길로 가고, 그래서 온갖 잡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 생명이 없느니라. 거기에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추구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생명이 있느냐? 어디에 생명이 있느냐? 믿음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역사가 망하고 온 우주가 다 망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높고 배운 거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죄인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이 멸망당하는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부활을 질그릇 가운데 가지고 있어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박국 2장 14절을 보겠어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결단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리라. 나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들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이런 결단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한 번뿐인 인생, 아까 보니까 뭐 욕심, 이기심, 공격성, 뭐 타락 다 좋던데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것이 명확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맨 마지막의 결론은 하박국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계세요. 이 성전 안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밖에 계시고 믿는 자의 무리 안에 있는 그 심령 성전 안에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